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마다 근심 수치 또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이 중국 탓이다, 동양인 탓이다 해가지고 동양인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 태평양 연안 브리티시 지역에서는 5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 현상이 2주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700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온 세계를 근심에 빠뜨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래전 예수님 제자들도 불확실한 장래 문제를 두고 고통했습니다. 13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박해가 다가오고 스승은 죽고 배반자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예고했는데 이제는 수제자 베드로마저 3번 부인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든 시대 시간이 다가오길래 예수님은 저리 말씀하시는 것일까? 근심이 파도처럼 제자들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근심과 함께 불신의 그늘이 슬금슬금 제자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변함없는 분으로 믿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변함없는 분으로 믿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해와 달을 주관하시고 내일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밉보시고 의로사 자기 사람들에게 어제도 좋은 것을 주시고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고 앞으로도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붙잡혀가고 제자 공동체는 박살나는 끔찍한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죽음은 현실적으로는 실패로 보이지만 실은 제자들의 영생을 예비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는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2절 3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근심의 뿌리 들어가 보면 거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처가 많으면 곧 비빌 곳이 많으면 걱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수학시험에서 밑바닥을 깔아온 아들에게 근심과 분노를 뿜어냈습니다. 도대체 정신이 어디 있는 거냐 너? 이 점수로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불을 뿜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전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공부 못해도 다른 거 잘하면 돼. 갈 곳은 많아.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장차 비빌 곳이 많이 있다면 지금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제시했습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잠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의 자랑거리, 인간 문명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끊임없이 회전하는 그림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잘 나가던 기업이 오늘에는 무너지고 어제까지는 영광의 길로 보였던 직업이
오늘은 빛바랜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구 환경,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상을 텐트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집에 비유했습니다. 텐트는 잠깐입니다. 집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 텐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 캠핑 나갔다가 잠깐 즐기고 돌아오고 다 집에서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인생을 본질적으로 동찰해 보면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텐트 생활, 나그네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놀다가 밤이 딱 다가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재미있게 막 살았든지 재미있게 막 놀지 못했든지 그 끝에는 밤이 오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밤이 다가왔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얼마나 슬프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이 그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돌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견고하며 영원합니다. 그곳은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생명과 자유와 사랑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말씀합니다.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집이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여러분 알고 있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하지만 제자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의 근심과 불안 문제를 해결해 줄 말씀이었습니다. 도마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이 일을 제기합니다.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했는데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도 모르겠다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은 막연하고 십자가 부활의 원리는 이성과 충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아는 사람이 많도다. 너희가 모르는 비자금이 많도다. 혹은 해외에 피난처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와 안심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현실 문제는 발등에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머나먼 미래 저 멀리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죽음으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준다는 것인지 그 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길이 열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력의 좌우편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는 그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는 지혜를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 앉음으로써 생명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진리를 찾으러 가자, 나와 함께 생명을 얻으러 가자, 자 예루살렘 궁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선언하십니다.
이는 예수님 죽음이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되는 길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든지 축복의 땅을 지나가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와 생명을 얻습니다. 반면 예수님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면 어떤 길을 가든지 성공의 길이든지 실현의 길이든지 거짓에 휘둘리고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만 다 자기중심적으로 치우쳐서 말합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입술로는 악을 토하기에 익숙하고 그 바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자기 욕심과 교만의 죄를 따라서 살다가 죽음과 심판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죽음은 하나님과 이런 인간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내고 하나님과 나아갈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고하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고 혼돈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가장 확실한 인생길을 가고 싶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이르는 길, 안전한 인생을 살고자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는 자녀 교육 정보, 재테크 정보를 통해서 성공의 지름길, 승리의 지름길을 가기를 열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변수가 많고 변화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어제까지 성공의 길로 여겨졌던 정보들이 오늘은 의미 없는 정보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어제 무시했던 정보들이 오늘 대박을 쳐서 많은 이들을 탄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앞서간 세대를 보면서 나도 그 세대처럼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아날로그 시대는 지났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며 살란 말인가? 앞세대에 보면서 막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의문점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정보를 가진 자들은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근심합니다. 현대인들은 본문의 제자들처럼 근심과 불안에 깔려 있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돈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인맥이든지 뭔가 확실한 것을 지어야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겠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늘 높이 나는 연의 끈이 떨어지면 그 연은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반면 끈으로 지상과 연결된 연은 바람이 불수록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고난과 시련의 바람을 만날지라도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것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그러하고 또 다니엘이 그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하고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서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진리의 길을 가고 있으며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고 이런저런 생각에 막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드는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진리의 지름길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길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세상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세상을 거슬러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여전히 어려워합니다. 이번에는 빌립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빌립에게 은혜로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당신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나? 예수님은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며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 혼자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라도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처럼 한 가지 아는 것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견딜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영광의 보좌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14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힘든 현실이 닥쳐오면은 나부터 살고 보자 이 자기중심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오그라들면 어느 것이 손해보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길인가? 유불리에만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믿음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불안과 근심거리가 닥쳐올수록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뜻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자들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이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 옆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섬김과 사랑으로 도우셨습니다. 양들을 먹이는 목자 훈련으로 도와주셨고 광풍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훈련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기에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는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 유익과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성령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도 그 손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 계명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알게 되고 보혜사와 함께하며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잠시 동안 제자들은 고아처럼 버림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제자들의 믿음 또한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현재 장래를 생각하며 근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계명을 지키기에 힘써야 됩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상황이 힘들지라도 서로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며 수고하는 자들은 예수님 사랑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은 머리나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좋은 강의를 듣고 사랑에 관한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하여 사랑이 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손길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가룟인 아닌 유다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진리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제자들만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세상의 박해가 아닌 세상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만 알고 세상은 알지 못하면 세상은 제자들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전한 제자 생활을 위해서 온 세상에 진리를 나타내 주셔야만 했다. 이것이 유다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진리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은 세상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 파워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며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막 따랐던 것, 본질적으로 딱 들어가고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통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떡을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지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국 떠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합니다. 말씀 귀한 줄 알고 순종하며 믿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체험한 자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고 더 큰 사랑을 체험하고 그렇게 선순환을 이어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근심스러운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이 원하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을 통해서 없는 평안입니다. 넓은 집, 좋은 차, 맛있는 음식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평안이고 죽음 앞에 무너지는 무기력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며 죽음을 뛰어넘는 평안이며 어떠한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염려거리가 밀려올 때 거기에 떠내려가지 말고 오히려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몸과 마음을 쪼그레뜨려 악수를 두게 만들지만 평안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없던 능력까지도 이끌어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세상 임금이 자신을 끌고 가는 대로 자신을 내맡기십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패배자, 낙오자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